오늘 이제 네 종류의 예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저께도 여러분에게 조금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설명했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새로운 성도님들이 있고 해서 좀 요약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신학적으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마태복음은 왕으로 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자로 신 예수, 즉 사람의 아들로 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 예수라고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알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교리적으로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족보를 쭉 계보로 올라가다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는데 족보를 봤더니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데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가 왔잖아요. 쭉 내려오는데 다윗까지 내려오다가 다윗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역대상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바세바가 나온, 예루살렘에서 바세바를 통해서 나온 네 아들이 나옵니다. 시므악,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아들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신 예수를 말씀하기 때문에 왕의 계보인 솔로몬의 계보가 쭉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신 예수다 보니까
여기는 나단의 계보가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역대사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네 아들을 낳는데 그들의 이름이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에서 나단과 솔로몬이 다른 아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 누가복음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보를 쓰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기 때문에 왕의 계보를 받은 솔로몬의 계보가 쭉 연결돼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여기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하는데 헬리는 사실적으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혼한 관계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같은 지파로서 마리아는 남자 형제가 없다 보니까 결혼한 남편의 이름을 따서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저께 쭉 많이 봤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예수가 태어난 그날 메인저 구유에 있는 아기를 경배하는데 이것이 너에게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오늘 보면은요, 그 메인저는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내려온 산떡,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인간에서 가장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비천한 구유에서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은 경배받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집에서 경배를 받는데 여기에 비밀이 뭐냐, 어저께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별이 딱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 2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저께 쭉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의 경배를 통해서요, 저는 너무나 감격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2년을 걸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보배압을 품에 안고 그 보배압을 끝까지 안고 주님께 2년 동안 와서 예수를 보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바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화려한 궁궐도 아니고 위대한 왕도 아니고 just baby, young child, 어린 2살밖에 안 된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압을 열어. 여러분 보배압의 의미가 뭡니까? 가장 아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보배압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걸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바치면은 100배를 받는데, 근데 뭐가 있어요? 박해와 함께 받는데 내세의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는 축복이 있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사들인
이 박사들이 드린 이 귀중한 보배들은요, 성경에 나왔지만 이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로부터 애굽으로의 여행과 애굽으로부터 나사렛으로의 여행을 위해서 예비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경비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동방박사들의 예배에 대해서 받고 오늘은 이제 천사들의 예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천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소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아멘 소리가 나와서 제가 안심이 됐어. 고마워.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럴 때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요? 솔직히 진짜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배압을 끌어안고 그 동방박사들이 몇 명인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아기에서 왕이신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여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오이턴 배단위교 예배가 이렇게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게 오늘날 예배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일까요?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드는 거예요. 슬프게도요,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은요, 많은 교회들이 목적을 상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가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있고 또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 기간 이후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은 골프를 치러 가고 싶어서 아침 가장 이른 시간에 예배를 후딱 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골프를 주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오늘 하나님 영광 받았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의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최난도의 산을 올라가면서 스마트폰을 켜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은혜 된다. 정말 이렇게 하니까 자연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정말로 예배 드린 걸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예배의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드려야 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또 에베소 5장 18절을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와인 한 잔 정도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제가 정말 요 근래 와서 또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그런다면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신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요.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면은요, 아예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게 너희를 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도 말라고 말씀. 이거 구약이에요. 신약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가 실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인간적인 예배로 예배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와인 정도 해도 우리 죄 짓는 거 아니야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이 지역에,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많다는 걸 알고 제가 경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까지 변질됐나? 우리 잘할 때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요, 이 선포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시 돼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예배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 중심이요,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 그 자체의 심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면요, 어떤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예배는 성정 마당만 밟는 무가치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처럼 무가치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씀했는데 이미 이제 계시록 수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저에게 배운 분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도 이제 말씀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 준비를 말씀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 전반부와 후반부로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전반부는 뭘 얘기를 하냐면 세 종류의 믿는 자들에 대한 구분과 대환란 시대에 예언할 두 증인들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까지를 말하는 것이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후반부는 뭘 말씀하냐면은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두 가지 비밀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줬던 말씀들이에요. 오늘 거기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여러분 나눠준 노트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상징적으로 말할 때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거예요. 알곡들의 두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받을 자들. 여러분, 청량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 있죠? 에스겔서에 있죠. 에스겔서 40장에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1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차고 1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에 차고 1천척을 청량하니 허리에 차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 헤엄칠 강이 되는데, 그 생명에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만이 청량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량은 다른 말로도 거룩하게 분별하는 거지만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을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불순물을 빼는 것이 바로 청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얼마나 변했는데, 거기서 여러분 말씀했지만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 우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왜 심판하냐? 베드로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는, 하나님의 의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의 불순물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심판, 정량으로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순물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파요. 왜요? 이거 안 떨어뜨리고 싶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 중에 희한한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어느 날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쓰레기통을 봐라. 내가 환청 들었나? 처음에는 막 헷갈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순종하자 딱 봤더니 그 다음에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저 쓰레기통에 있는 저것들이 처음부터 쓰레기가 아니었느니라.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뭘 주시냐면은, 제가 이제 나랑 나이가 같은 친구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형들도 목사, 사촌도 목사, 다 목사예요. 그 친구는 기도도 몇 마디 안 해도 응답을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좀 많이 하죠. 하나님, 후세도 축복 주시고 당대 나에게도 저 축복을 좀 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희한한 응답을 듣게 돼요. 내가 하나님 이거저거 막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똥을 떼주는데 너는 왜 똥 떼준다고 나한테 따지니?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이 유행할 때였었어요. 근데 어머니, 그 원정수 권사님의 어머니가 그 거제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때가 꼈던지 뜨거운 물에 불렸더니 베끼는 게 아니라 때가 이렇게 삼겹살처럼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그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뜻이라 생각하는 그게 똥들인데 이걸 나는 처발르고 있는 거야 막. 근데 똥인지 살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됐고 하나님께서 이걸 떼어주는데 살이 떨어지는 아픔을 내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의 똥을 떼주는데 왜 너는 나한테 똥 떼준다고 따지냐,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량하고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만 입에서 불평하고 우리의 자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은 알곡들의 두 종류를 말씀하고 있고요, 12장 2절 또 큰 소리 한번 씁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답만 말씀드릴게요. 바깥 마당은 육신에 속한 쭉정이를 상징합니다. 이것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청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 마당은요, 성전 구조로 볼 때 우리 육신을 비유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가 너무나 이제 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죠, 그림을. 구약에 보면 성막이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바깥들로 구성됩니다. 우리 몸으로 볼 때 바깥들은 우리의 몸에 해당되고요, 성소는 우리의 혼에 해당되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마당은 성전의 구조로 볼 때 우리 육신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냥 버려두라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조금 전에 읽었죠? 이방인들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은 42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13장이잖아요. 42달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11절 이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자를 상징하는데, 그 거짓 선자에 거기선 잘 나오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답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인물을 두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는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통치할 기간이 후 3년만 대환란 42달인 거예요. 그 대환란 동안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는 그런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통치할 기간 동안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여기에 육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대환란에 빠져서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합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요한이 할 일로서 세 종류의 믿는 자들에 대한 구분과 쭉정이들을 버려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여러분 감격을 가지고 여기 와야 되는지 알겠죠? 마당만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옆에 분과 반드시 알려주세요. 지금 절대로 안 돼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요, 동방박사들이 했던 그 감사와 감격의 예배, 천사들이 선포했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천사들의 예배 두 번째로 보죠. 누가복음 2장 14절 후반절 다 같이 시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저 평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분을 너무나 잘해야 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건 편안함이라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골프 치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예배 잠깐 드리던 말도 하고, 그리고 골프를 다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산에 올라가면서 스마트폰을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산의 경치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 너무 좋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편안함이,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불렀다는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가 부른다는 단어인데,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에피칼레오마이, 이거는 크게 소리 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숨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그게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었었어요. 사단이 주는 그 편안함에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강인데, 저 평강은 편안함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고난, 고통,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에이레네, 하늘로 내려오는 그 샬롬의 평강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경도 이기는 그 평강을 말씀하지, 편안함 속에서 주어지는 그 편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언제 누려요? 사망 같은 고통에 있을 때 느끼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까요? 몰라요. 왜? 그 환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 열매를 딱 먹는 순간에,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으면은 하와가 처음으로 애를 낳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가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곧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고백으로 줬던 거예요. 그런데 둘이서 동시 만나는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야다, 이것은 바로 체험에 살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사랑행위는 남녀간의 사랑행위를 말씀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그 단어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저 평강은 여러분이 편안함 속에서
누리는 좋다 이런 평강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평강이지, 여러분이 편안함 속에 누리는 평강이 아니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목사는 로고스,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린다고 이 죽은 문자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생명 될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그 평강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은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평강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 주를 신뢰한다, 다 예배의 목숨 건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천사들은 하늘을 울리는 장엄한 찬양을 힘차게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이 천사가 노래한 평강의 주인공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목자들의 경배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여러분 동방 박사는 2년 후에 와서 예수를 경배했어요. 근데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천사들의 계시를 받아서 그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를 경배한 이 목자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유대 매우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 지경에 속한 사람들이었고요,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근면함을 보여준 자들입니다. 신실함을 보여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 신실함, 이들의 이 근면성이 천사가 알리는 구주의 기이한 탄생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을 자격을 갖게 했고요, 자기 민족 중에서 최초로 구세주인 예수님을 뵙는 영광을 누렸고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된 기회를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자들의 경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은요, 우선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묘사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묘사한 누가복음 2장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여기 가이사 2세인 아구스도는요, 누구의 후계자였냐면은 줄리어스 시저의 후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세 동안이었던, 그가 다스릴 때 동안이었고요, 온 천하에 다 호적하라는 칙령이 가이사 아구스도로부터 내려졌는데, 자, 가이사 황제인 아구스도가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잠언서 21장 1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잠언서 2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주장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호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출생지에 관한 예언의 실현대로 구주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시도록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옮겨진 바 됐던 거예요. 이 친령이 없었다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안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에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정치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이 가이사 아구스토란 로마 황제의 앞자 아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 즉 인구조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 고향으로 가서 호적할 것을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마나 지엄했던지, 만삭이 돼서 아기를 낳기 바로 직전인 마리아까지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 만삭의 몸을 가지고도 이 가이사 아구스의 칙령이, 호정령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앞자리에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정치적인 압박과 고통스러운 시기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요, 목자들은 그 차가운 들녘에서 그들의 신실함으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근데 여러분, 저기 밤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저 때가 밤이었다라는 것을, 그 어두운 밤에 이 세상에 정오에 비친 예수가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저 밤이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이러한 절망스러운 시기에,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 앞에 이 목자들은 경배하기 위해 나아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배로 여는 주인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로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 목자들과 같이 새 시대를 여는 인물들이 예배하는 자들임을 힘써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깝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눈앞에 가까웠는데 성도들의 마음에는 준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안타까움으로 제가 지금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돼서 이제 앞으로 오는 새 시대, 대환란이 통과되고 나면은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오는데, 그 새 시대를 여는 도구로 우리 주님께 사용되는 우리 워싱턴 배단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